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참 시간이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참 빨라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만큼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3월에 어떤 일을 보내셨나요? 3월에 기도한 응답은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은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저는 3월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의 성품이 아닌가 싶고요. 이 타고난 본질적 어떤 성향이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도 나 자신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뭔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데는 참 어렵다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요. 이 4월에는 꽃이 활짝 피어가는 계절이 되었는데 좀 뭔가 변화가 있고 성품에도 변화가 있고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를 갖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이 나라와 민족도 이제는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49절 말씀이 아주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얼마나 단정적인 이야기예요. 어제도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주 단정적인 말이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아도 된다. 이게 정치적 힘을 가지면서 종교적 어떤 열심까지 갖게 되면요, 이렇게 단정을 하고 거친 말을 내뿜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굴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역사 속에서 보면 결탁하는 순간, 중세 십자군 운동이 그랬고 여러 상황들,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이 복음주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 아주 거칠어지고요. 사나워지고요. 그러는 순간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힘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고 세상보다 더 거친 용어들과 더 포악한 말들을 내뱉으며 막 종교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는 거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신앙생활에 아주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병원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지 않고 이제 예배 후에는 일주일 동안 큐티한 것을 함께 모여서 나누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20-30분 들은 것으로 다 알았다?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모르겠어요. 평생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제가 성경 다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훈련이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아름답고 또 세밀하게 조망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질서와 정의와 법에 대한 어떤 상식을 가져야 돼요. 상식이 깨지면 신앙도 바리새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식선을 지켜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병원교회 안에서 이제 다음 주일 4월 첫 주부터는 예배 형식도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건데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지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세상의 힘과 권세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신앙이 언제 권력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언제 권력을 가지셨나요? 헤롯 왕궁에서 나신 것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 그렇게 오신 것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꾸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정신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질까봐, 자신들의 생각대로 안 될까봐 막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수두룩한 것 같아요. 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이요? 어떻게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성장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통찰을 가져볼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더 나은 본성에 접근하고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원하는 것은 더 쉽고 편안하고 힘을 이용하고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죠. 그래서 근본주의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하여서 항상 뭐예요? 어떤 법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들의 규칙에 호소하지요. 이들은 내면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통과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영적 체험을 하려고 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더 높은 자리만 가지면 돼. 더 많이만 가지면 돼. 더 큰 힘을 가진 사람하고 친해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거짓된 생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복음서에는 뭐예요? 오로지 권위에 대한 논쟁.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이 논쟁으로 가득하고 있죠.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주장하는 율법만이 옳다. 우리 집단을 대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나? 이 질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에 눈먼 자들의 세상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어떡해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말씀이 씁쓸하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현실에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굳이 상처 입어가면서 앞서서 뭐하냐?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하나 그냥 몸보신하면 되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 4월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때거든요. 고난주간이 있어요. 우리 안양샘병원에서는 이 새병원을 건립하면서 특별 집회를 할 거예요.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면서 점심시간마다 특별 집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내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소수일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마음속 중심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4월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꽃이 피는 이 봄에 우리의 신앙이 활짝 피고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주님 닮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질서와 정의와 법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의 삶을 드리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이 시작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3월에도 숱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4월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되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면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 사순절의 마무리 시간들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폭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응답과 체험이 있는 은혜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다니